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믿음과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한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상한 마음,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 두려움의 시간이 끝이 나고 우리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누리에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관심을 갖고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 확산으로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안내합니다. 체크를 교회로 보내주셔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여호와 샬롬과 여룻바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 무너뜨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뉴스에서 한 기독교인이 불교 사찰에 방화를 하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불을 지른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방화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타인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법을 어기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독선과 오만이 깊어지면 타 종교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심해지면 최근 프랑스의 테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한 사건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불교 사찰에 방화하는 테러 행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드온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기드온 사건의 핵심은 타종교인과 우상숭배자들에게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심판해도 된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기드온 사건의 핵심은 그 당시 부와 성공 그리고 끝없는 쾌락을 약속해주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멈추고 정의와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약 200년 정도였으며 이 시기에는 다른 가나안 도시국가들은 달리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어서 좋은 점은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귀족과 같은 특권 계층들이 없으니 그들을 섬길 필요가 없고 왕과 귀족들에게 압제당하고 약탈당할 일도 없습니다. 왕이 없는 사사시대를 보통 12지파 동맹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2지파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어 서로 도우며 평등한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지파가 이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면 나머지 11지파가 힘을 모아 싸우는 방식으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은 왕을 신처럼 떠받들며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에 대한 꿈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 바알과 쾌락의 여신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이미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은 땅을 소유한 분홍과 자신의 땅이 없는 소작농, 그리고 소수의 다스리는 자와 다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이미 계층이 분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가까운 세월을 피라밋 구조의 세상 속에 최하층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피라밋 세상을 거부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그 나라를 가나안에 실현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피라밋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힘을 빌어서 피라밋 상층부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피라밋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모든 백성을 위한 신이 아니라 왕과 귀족과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주는 신이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백성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은 권력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들의 소장농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서는 정의와 평화를 꿈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대다수 백성들의 삶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은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고 그에게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룩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승리를 약속해 주었지만 기드온은 그 약속을 의심하며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고 해서 그를 향해서 믿음이 약하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앞에 두려워하고 당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물리치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앞에 기드온은 정말로 더 큰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신에게 소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곧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곧바로 죽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죄 많은 인간은 소멸해 버린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타서 죽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옆모습만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기적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시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기드온은 즉시 예물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드린 제단, 그 예배드린 장소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 또는 하나님은 평화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장소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낙타 부대를 앞세운 미디안 군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드온이 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장소, 예배드린 장소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간절히 원했고 그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에서 하나님에게 평화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평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물러가고 전쟁이 끝이 나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만사 형통하는 삶이 평화입니까?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멈추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린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렸지만 아버지 집에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집에 커다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기드온의 아버지 집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열심히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커다란 바알의 목상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상은 아버지의 생계 수단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아버지의 우상들을 제거해 버린다면 기드온은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인생 역전을 꿈꾸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린 기드온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더 이상 이렇게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며 동굴에서 짐승처럼 살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제라도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싸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세계가 무너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니라. 때때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룩한 단절을 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단절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새롭게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집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기드온은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하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 몰래 도끼를 들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를 잡고 그 나무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겁 많은 자가 나름대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까지 각오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거대한 나무로 만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힘을 다해 도끼로 내려 찍었습니다. 그리고 불태우기에 좋게 다시 작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소를 잡았습니다. 번제를 위해서 소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씻어내고 날카로운 칼로 뼈와 살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만든 제단 위에 소를 올려놓았습니다.
클라이맥스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으로 만든 목재에 불을 붙여 소의 모든 부위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바쳐진 소는 태어난 지 7년 된 소, 즉 7살 된 소였습니다. 기드온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7년 된 소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나무에 의해서 불에 타고 있습니다. 7년 된 소는 미디안의 7년간의 압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장작이 되어 불에 타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세상은 곧 끝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불타는 번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미디안의 압제와 우상 숭배를 끝내고 곧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 샬롬이 임할 것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 일이 있은 후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지난밤에 행했던 모든 일이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와서 아들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린 기드온을 당장이라도 죽일 기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비롯한 구약의 율법은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상을 파괴한 기드온이 지금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마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상을 제거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웃을 위해 양보하고 헌신하며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진리의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드온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여호와 샬롬, 참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만약 누군가가 바알의 목상을 무너뜨린다면 그 마을에 큰 재앙이 반드시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재앙을 피하려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미신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무너뜨린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바로 요아스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생계수단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소는 아버지의 것이었으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것이었고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아버지는 기드온에게 화를 내지 않았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들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아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바알이 만약 참된 신이라면 자기의 원수는 스스로 갚을 것이니 너희가 대신 바알의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다며 마을 사람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릴 때에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집안의 마을에서 가장 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었다면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의 제사장이었을 수도 있고 바알 숭배에 틀림없이 매우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기드온을 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드온은 우상 숭배에 빠진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아버지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생명을 걸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기자는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알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온 자, 여룹바알. 우리도 기드온처럼 여룹바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불의와 불순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부터 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겁 많고 소심하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경험한 후로 조금씩 용기를 내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고 큰 용사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 샬롬과 여룹바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 샬롬은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린 후에 도끼를 들고 바알을 찍어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평화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여룹바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는 임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처럼
세상과 싸워서 평화를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은 더 이상 과거의 시간에 갇혀 있던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용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리고 여호바알이 된 기드온은 결국 300명의 적은 군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 여룹바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기드온이 드린 여호와 샬롬의 예배,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였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작고 연약함과 무기력과 용기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강한 세상 앞에서 늘 주눅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과 욕심이라는 우상들을 찍어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해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예배가 여호와 샬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도끼를 들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찍어낼 것을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땀 흘리며 얻은 소중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세임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코비드-19의 확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여호와 샬롬을 누리며 살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